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이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김민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삶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재앙과 아픔, 슬픔, 여러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악이 아닌 선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길 잃은 자에게는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에 주님께서 항상 주관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따뜻하고 풍족한 겨울을 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한 4주 설교하면 내년 수요일이 될 거예요. 25일 날, 31일 날은 저희가 수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송구연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4주 하고 나면 내년 1월 달에 또 수요 기도를 드릴 텐데 4주 동안 뭘 가지고 수요 기도에 나눌까 하다가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아론의 축복 기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23절에 가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 구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좀 구별해라, 성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대목일까? 왜 하필이면 이 대목일까? 조금 더 넓게 보면 민수기 6장까지 이스라엘 성별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바로 앞에는 시내산 앞에 도착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아니지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앞에 가서 언약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계약 백성, 언약 백성이 되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거기 딱 1년을 머물고 이제 10장에 가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1년 사이에 시내에서 계명을 받고 약속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제 떠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떠나야 돼요. 떠나기 전에 아차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빠뜨리고 가면 안 되겠다, 이걸 꼭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하나님만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축복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축도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신교회 대부분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복기도를 사용을 합니다. 공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가 마지막에 손을 들고 하는 축복 선언, 강복 선언인데 우리는 그걸 축도, 축복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저렇게 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본문은 주로 루터교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루터가 1526년에 이게 진짜 축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겼던지 루터교는 지금도 오늘 읽은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근데 그 외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해요. 이게 저 축복기도의 마지막 문구 가지고 한국교는 굉장히 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있을지어다 하는 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싸우는 치졸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경 원문에는, 그게 원문도 아닌데 사본인데 동사가 없어요.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가지고 싸우는데, 제가 듣기로는 강원 동로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젊은 목사가 앞에서 나이 드신 성도들한테 찌어다라고 명령을 하냐, 빼라 그래가지고 총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단만. 다른 교단 가면 이 앞에 이 상일로 교회만 가도 총신 측이죠. 거기는 합동 측, 거기 가면 있을 찌어다 합니다. 근데 통합 측만 찌어다를 안 하고 축원합니다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 뭔 자존심 싸움인지, 주체가, 그러니까 축복하는 주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거지요. 자, 제사장의 축복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쓰고요. 루터교는 이 문구는 쓰긴 쓰지만 개신교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축복기도라는 말이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강복 선언이 보다 좋은 번역이긴 한데 입에 익숙한 단어로 그냥 쓸게요. 축도를 할 때에 대부분 축복기도 시간에는 눈을 감으시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 눈 감죠. 안내요원들 뛰어나가느라고 눈 뜨고 있고, 빨리 나가셔야, 엘리베이터 타셔야 되는 분들 눈 뜨고 뛰어나가지, 대부분 눈 감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안 감아도 되는데 눈 감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신경은 눈 감는 거 아닙니다. 가르쳐 드려도 잘 안 해요. 사실은 사도신경 눈 감고 암송하는 거 서로 시합하는 것 같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이지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눈 감고 하지만 고백은 눈 감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 이 관습법에, 관습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하고요. 기도도 사실은 눈 감고 하는 건 아닌데, 한국 교회는 전통이 눈 감고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터치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축도는 목사도 회중도 눈 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 분명한 건, 축도는 무조건 일어서야 돼요.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축도는 다 일어서서 받아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어서야 돼요. 근데 그거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라 얘기 안 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어나는 순서인데도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 앉아있어도 축도는 일어서는 겁니다. 소위 강복선언 할 때는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축도할 때 눈 감고 계시니까 잘 모를 텐데, 이 목사들이 손을 벌리는 모습 기억은 하시죠? 어떻게 벌리는지? 다 달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세 분이 이 팔 벌리는 각도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자, 민수기의 축복기도,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복기도 할 때 손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른다 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 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김대겸 목사님 건 알아요. 이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어디 간지 안 보이는데 지금. 예. 제가 이 축도 손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게, 예배의 실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신대원 수업 중에. 그 예배를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인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작고하신 정장복 교수님이 수업을 인도를 하셨어요. 예배 설교에 대해서 아주 대가이시고,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장로교 예배의 틀을 학교에서 굉장히 너무 강력하게 가르치셔서 머릿속에 남는데, 저희 반 수업을 할 때요, 이 반 수업이 신대원 수업이 150명이 듣는데 그것만큼은 한 10대 명씩 끊어가지고 듣습니다. 하나하나 잡아주셔야 되니까. 근데 서로 축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 시절이니까 그거는 폼나는 것 같아서 다른 순서는 몰라도 이걸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가위바위보로 해서 누가 순서를 하나 맡았습니다. 저희 조에서 이제 한 친구가 했어요. 멋있게 축도 문구 하나도 안 틀리고 잘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 교수님이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너 이거 틀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러는데 축도 담당한 그 친구, 아무개 그 교수님 하구라고 불러요. 감각만 하고 일어나 봐. 축도밖에 안 했어요. 예, 축도밖에 안 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일어나 봐 그러더니 그분은 화가 나시면 거의 욕에 가깝게 소리가 나와요. 야, 너 개구리야! 갑자기 우리는 놀란 거, 뭔 개구리 소리가 나와요, 갑자기.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축도를 많은 사람에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러고 한 거예요. 너 개구리냐? 어디서 손가락을 다 벌리고 있어? 손 안 보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힘으로 하는 거냐고. 네가 손가락 벌리면 많은 사람이 받는 거냐고. 어디서 손가락 벌리고 있냐고. 개구리 새끼냐고 막 뒤에 새끼자가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미국 사람들이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안 된대요. 이렇게 벌리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이거 준비하다 보면서 이것도 개구리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에 알레페스 기멜 하고 나가다 뒤에 가면은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W자 같이 생겼어요. 이게 W자 같잖아요. 근데 요렇게 여기다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게 쉰입니다. 근데 그 쉰이라는 글자가 어떤 글자의 제일 첫 번째 글자예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그 단의 제일 첫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이유는 눈 뜨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있거든요. 축도는 눈 감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눈 뜨고 목회자를 쳐다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향하여 있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평화 주기를 원한다. 그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모아서 합니다. 겸손하게 내려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혹은 자세 하나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왜 손가락 모양을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학교에서 사실은 그런 손가락 모양 하나하나까지 다 잡아줍니다. 그 교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요거도 먹으면서 수업을 했던 이유가 왜 교수님이 그렇게 그냥 막 혈압 올리면서까지 그걸 못하게 하고 어떤 것은 또 장려하고 했을까? 예배 속에 있는 간단한 동작 하나하나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못 인지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던 그런 교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론의 축복기도의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 주신다.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마치 이 강복선언이 축도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앞에 축복하는 어떤 한 사람, 제사장 혹은 목사의 바램, 소원, 희망사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이 축복은 일본식 한자어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일본식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는 아주 달라요. 축복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복을 빌어서 갖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복 주세요. 다음 주도 건강하게 나와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빌면서 장로님이 다음 주에도 찬양 잘 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하는 희망사항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식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한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이 뭐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한다. 그것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소망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하지요. 그런데 야곱이 엄마와 함께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복을 다 받습니다. 그 뒤에 에서가 들어가요. 그때 그제서야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이삭이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붓지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이 아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축복해서 둘째 아들 왔으면은 또 다른 것, 아니 똑같이 축복하면 어때요? 이 아들도 돈 많이 벌고 장사 잘하고 기업 크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도 옆에 있는 아들한테 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축복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아직은 돈 번 거 아니고 두 아들이 이제 출가해서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이 아들도 하고 저 아들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에게 복을 다 선언했다고 그래서 에서에게는 복이 선언이 안 되냐고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복의 내용이에요. 복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복을 선언한 순간에 이미 다 그 사람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의 거가 됐어요. 이건 되물릴 수 없어요. 입에서 선포된 순간에 되물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 컵에 있는 걸 다 주기로 했으면 더 이상 이 컵은 옆에 있는 아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그 사람 거가 돼버린 거예요. 컵이 비록 여기 있을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선포한 순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강복선언이에요. 바라크했다,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선언한 순간에 이미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남잖아요. 왜?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다 쏟아서 부어버렸거든요. 거기다가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소망사항이 아니에요. 앞으로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하는 나의 소망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방 가서 기도할 때, 개업 예배 가서 이사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앞으로 이 집이 잘 되고 흥왕하고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예요? 나의 어떤 소망이잖아요. 기도를 받는 분도 기도하는 사람도 소망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순간에 이미 그거는 내 것이에요. 그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받는 자세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완성됐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복선언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선포된 그 순간에 그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아니, 선포하는 사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한 순간에 그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선언, 강복선언이에요. 그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빌어다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빌어다 주는 거면 여지가 있어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또 다른 더 전능하신 분에게 찾아가서 그것 좀 내놓으세요. 저 사람한테 줘야 될 테니까. 우리 강장로님 줘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좀 주세요, 나한테. 내가 여기다 운반해 줄 테니까. 그러면 빌리러 가는 시간차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복이거든요. 하나님 스스로가 복이잖아요. 찬송가 1장 아세요? 찬송가 1장. 우리 잘 안 불러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게 찬송가 1장이잖아요.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게 찬송가거든요. 제일 첫 번째 장이 뭐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그분께 찬송드립니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복을 선언했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거기서 침범할 수 없어요. 그걸 변기한다고 그러죠. 옛날 한자어로. 바꿀 수 없어요. 변질시킬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복 주신다,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취될 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성취될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한 그 순간에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걸 누가 선언할 수 있습니까? 목사요? 총회장이요? 우리 내년에 임직식이 있지만 우리가 임직식이나 교회 행사를 하면 보통 예배 순서를 그렇게 잡습니다. 그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가 어떤 순서 맞는지 아세요? 제일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외부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배 순서를 맡겨요. 네. 축도 왜 맡길까요? 우스갯소리로 짧아서 맡긴대요. 근데 짧아서 맡기면 설교만큼 또 길어진대요. 오랜만에 회중 앞에 서니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아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축도가 길어지다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파서 나가셨대요. 나갔더니 자기보다 먼저 나간 사람이 있더래요. 언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나 여호수아 얘기할 때 나왔어. 그래, 나 지금 엘리야 얘기하고 있어. 예. 우스갯소리인데 축도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거기 설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한국 교회는 그래요. 제일 마지막 축도 순서를 연장자에게 맡기는 관습이 있어요. 그건 연장자가 하는 거 아니고요. 총회장이 하는 것 아니고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강복선을 받는 자세하고, 그냥 앞에 젊은 목사가 서서 하니까 찌어다지 말아라 그러고 총에다가 허니 하나 올려가지고 그걸 바꿔버리는 통합주의 이상한 역사하고는 다르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이태원에서 전임 전도사 시절에 그 산꼭대기는 조그만한 교회인데 한 1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작은 교회로 예배 시간이 딱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바로 밑에가 용산 기지거든요. 용산 미군 기지. 용산 미군 기지에 군목이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군목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러면 그 군인들이 거기 예배 다 드려요. 말씀은 큐티로 그냥 진행해요. 그 중에 뭐 좀 선임 그 성도가 누군가 큐티를 진행해요. 그리고 불나게 병사들이 뛰어 올라와요. 저희 예배 끝날 시간쯤 되면. 그래서 저 뒤에 다 일로 일어서 있어요. 군복 입은 채로 정복하고 모자 딱 벗고 모자를 가슴에 안고 서 있어요. 말은 못 알아듣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다른 기도는 다 손을 모으는데 앞에 목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거 뭐예요? 축도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군들의 예배 드리는 방식이에요. 다른 거 다 빠져도 괜찮아요. 축도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나의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 기지에서 그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와요. 제가 있던 교회가 산 위에 있거든요. 뛰어 올라와서 거의 헐떡헐떡하고 와가지고 뒤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모자를 벗고 가슴에 손 모으고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성도들이 아멘하고 끝났구나. 자기도 아멘하고 나가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요. 그 기도가 있어야, 그 선언이 있어야 예배가 끝난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때요? 졸렸는데 이제 끝났나 보다. 예배 끝나는 타종 소리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예배를 대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의 모습하고 그냥 예배 순서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하고 대하는 자세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복 주시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이 대목이 있느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야 돼요. 출발하는 바로 앞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6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7장, 8장, 9장 다시 그 구별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면 가나안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얼마나 불편한 현실들이,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해서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론 제사장의 마음이 아니고 모세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그걸 온 백성이 듣도록 선언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대.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겠대. 같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시겠대. 그게 기도예요? 아니죠. 선언이지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온 백성이 듣도록 선언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세상을 해서 나가야 돼요. 그 나가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하는 마지막 행위가 뭐예요? 예배 행위가?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강복선언이고 축도예요. 거기에 내 설교가 들어가고 내 말이 들어가고 내가 개구리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시간, 그놈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느낀 대로 선언해 주는 시간, 그것이 강복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렬한 건 시편 17편에 나오는 메시지 같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여기에 가시가 박혀도 아프긴 해요. 근데 가시보다 제일 따끔거리고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눈에 눈썹 하나 들어가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그런 일말의 불편함도 없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것이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아론의 축복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론의 기도는 항상 두 문장에 한 쌍을 이뤄서 하나씩 나가요. 오늘은 첫 번째 문장만 볼 건데, 하나님의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이요? 복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시면 될까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지켜주신대요.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울타리를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대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를 시중 들어 주시겠대요. 그게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은 강대상 위에서 야야 고개 좀 들어, 나 좀 따라와,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여기 따라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중 들어주신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기신 것처럼 우리 시중 들어주시는 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대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시중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셔놓고는 잘한다라고 나를 축하해 주시겠대요. 나를 축하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감사한 거면 그냥 이만큼 싸들고 와도 뭐 어떻게 할까 말까 한데, 그것이 아니라 너 잘했어 라고 축하해 주시겠대요. 이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다 하시는 거예요. 울타리 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하까지 해주신대요. 그것이 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괴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단어가 축복기도의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요.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방범업체에 의뢰해서 보안등 달고 보안 센서 달고 그렇게 집을 지킵니다. 우리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누굴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손잡아주고, 기쁜 일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쫓아가서 가장 격하게 너를 축하해주고 너와 함께 춤추고, 그게 나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아이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기뻐해주고 세상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성경에 나온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어떻게 찬송하지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다녀도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울타리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거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실 거니까. 그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뭔가요? 앞으로 치를 전쟁들, 그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 전쟁과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갑자기 기온차가 뚝 떨어져 가지고 추워서 옷을 껴입어야 되는 그 사막 기후, 전갈이 나오고 맹수들이 나오는 그 사막에서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막 노예 생활 끝나고 들고 나온 건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시나이 반도에, 그 에돔 땅에, 모압 땅에 거기는 이미 청동기 문화를 들어가 있어요. 막대기 가지고 청동기를 다루고는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무기 가지고 있어도, 북한이 핵을 들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중국이 둥펑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가 지켜주겠대요. 하나님이 보호막 씌워주시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 이야기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발의 땅에 머문 적이 있어요. 이 나발은 갈렙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렙, 어디서 들어봤던 사람이지요? 출애굽할 때 약속을 믿었던 두 사람 중에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갈렙은 그 이름에서 보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밖에서 들어와서 유다 지파에 편입돼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갈렙의 이름 뜻은 개입니다. 개 같은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유다 지파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후손이 누구냐 하면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은 마음속으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우리 조상들이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다른 땅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출애굽 때 어찌어찌 하다가 여호수아 옆에 같이 붙어가지고 유다 지파로 편입돼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돈 어떻게 하면 잘 벌어요, 장로님? 네? 양을 많이 키우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잘 몰라요. 갈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치 잘 봐야 돼요. 외국에서 들어온 제3세계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제일 발달한 게 뭐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저 사장이 진짠가 바지 사장인가 이거 눈치 잘 봐야 돼요. 돈을 주긴 주는데 저게 진짜 사장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병원의 파워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세가족도 보세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눈치 잘 봐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눈치 봐요.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발이 눈치 봐요. 지금 다윗이 와서 우리 양들을 지켜주긴 지켜주는데 지금 이 나라의 실권자가 누구예요? 아직은 사울이잖아요. 그럼 사울 여당 편에 쓸 건가? 나중에 왕이 될지 모르지만 저 야당 편에 쓸 건가? 이거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아하니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다윗이 저쪽 제사장 뭐 그 옆에 가가지고 떡 하나 얻어먹었는데 사울이 나서가지고 그 제사장 일가를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아직 힘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 편 들어줘야 돼요. 아무리 내 양을 지키지만 다윗 편 잘못 들면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 당할 거예요. 구족이 멸망당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윗 주인 배신하고 나온 개 같은 인간아 그러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거기 있어요? 우리 집안이 외지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이거든요. 살아남으려면 눈치 봐야 돼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사울 눈치 봐야 돼요. 사울이 아직 힘이 꺾이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홀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열받지요. 나는 정통 유대 지파인데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었는데 아니 이 녀석이 날 몰라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혈기가 많은 이 젊은 양반 칼 들고 쫓아가서 사울이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저 인간 죽이겠다고 쫓아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가 진정시켜요. 어떤 말로 진정시킵니까? 이 아비가일의 메시지가 굉장히 예언자적인 메시지인데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좀 풀어서 읽어드립니다. 누가 당신의 길을 막고 당신을 그 길에서 밀어내려 한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 주머니에 폭 쌓여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당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돌 던지듯 내던져질 것입니다. 뭐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아론의 축복 기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어떻게 지켜주세요? 우리는 생명 보자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기는 생명 싸개라고 생명 싸개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명 보자기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요. 생명 주머니, 생명 가방, 하나님 보자기로 싹 똘똘 말아가지고 하나님 품에 딱 안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겠대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하건 말건 사울이 쫓아오건 나발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건 난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생명 보자기에 생명 주머니에 쌓여서 하나님 폼 안에 있어요.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저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등에 지금 엎여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업고 안고 계신데 요즘은 이 앞에다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고 계시는데 사울이 소 앞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그게 생명 싸개라는 표현이에요. 생명 주머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지켜주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누그러집니다. 어딜 가도 괜찮다. 지금은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나발이 나를 무시하지만 나를 안아주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더 무슨 필요 있어요? 더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확 누그러집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할 뻔했구나. 뭔 실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지키심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돼서 이 상황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버리고 뭐가 없다. 다윗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순간이에요. 그것을 가로막은 것이 지키심이 무엇인지 아비가일이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너를 품에 안고 계실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장군님. 장군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왕 되시면 저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아비가일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얍삽하게 행동한 건데, 아비가일하고 나발의 정치 성향이 아주 달라요. 그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다른 설명으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보호자기로 감싸서 보호하시는 한, 그래서 다윗의 23편 같은 시편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습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생명주머니 안에 캥거루 새끼 마냥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에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지키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 지키심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일어서 나아가겠습니다. 눈이 오고 미끄러운 거리이지만, 나라와 세계 정세도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지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일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가는 사는 성도들 그 발걸음 위에 성삼위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